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또 마치 자네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연주들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과 기쁨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다시 한번 오전에 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희들의 완고한 부분들을 부숴주십시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변함을 입고 또 우리의 실행과 행동들이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효과적인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38가지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할 때 한없이 평안하고 안락하며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그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세상 종교는 사랑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이방 종교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저 거대하신 분, 무서운 분, 잔인하고 두려운 분으로만 묘사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 많으시고 다정다감한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며 자비롭고 친근하게 받아주시는 아버지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러한 묘사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제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탕자인데요,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서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그의 아들이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언제든지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맞아들일 준비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매일같이 집 밖에 나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길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오매불망 아들의 모습이 보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인 나이든 아버지는 언제나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서 송아지 한 마리를 이미 살찌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그 살찐 짐승을 잡은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간절하게 우리 모두가 올바른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곳 가운데 복도를 따라 헌신의 제단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 광활한 우주 끝에서 하늘의 문들을 여시고 은하수를 쫙 펼치셔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이 헌신의 제단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겸손한 마음과 참회의 눈물로 헌신의 제단으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는 우리가 자리에서 두세 걸음 내딛기도 전에 은혜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것이죠. 잘 왔다 이거죠. 바로 그것이라 이거죠. 잘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들의 간구를 아버지께로 가져오는 거듭난 자녀들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냥 냉랭하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어린 아들이 오래 묵은 사과나무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에서 아들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봤어요. 바로 그때 너무 오래된 나뭇가지가 아들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 가지가 크게 휘어지더니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나무 곁에서 멀리 피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보고는 두 팔을 벌리며 소리를 쳤어요. 얘야, 어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을 테니 걱정 말고 뛰어내려라. 아들은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아빠에게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요. 그런 다음 아들은 안전하게 아버지의 두 팔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이런 확신 있는 말을 들은 아버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무언가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저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도가 되었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믿은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설교 본문처럼 때때로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올바른 자녀 양육에 있어서 적절한 징계와 책망은 자녀들이 죄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징계하는 막대기가 그에게서 이를 곧 어리석음을 멀리 쫓아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3장 13절 14절도 아이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뇌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9장 15절에서도 매와 책망은 지혜를 얻게 하나 혼자 버려진 아이는 그 어미를 욕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책망, 징계, 매질, 아이들에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자녀들에게 매를 대지 않으면 자녀들이 커서 당신에게 매를 댈 것이라고 말했어요. 참으로 무서운 말이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의 나쁜 습관을 매로 제재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건 무엇이나 언제라도 손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그것은. 자, 이렇듯 때때로 자녀들은 매를 맞으면서 배워야 하기에 아버지가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들인 우리를 그분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매를 들어 때리실 때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나를 향해 매를 드실 때, 자, 첫 번째로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사랑하시니까 때리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추스릴 수 없어서 그렇게 때리시는 게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 속에서 주체할 수 있는 그 화를 이기지 못해갖고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자,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나라 속담에 예쁜 자식 매로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도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매질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도 징계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녀가 아니라 사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한 번은 어떤 교인이 D.L. 무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저를 혼내질 않아요. 저를 그냥 놔두시는 걸 봐서는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인,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다녔는데요. 이에 무디는 말합니다.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랬을지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당신을 절대로 그냥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잘못이나 나쁜 습관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죠. 옆집 아이에게 사랑의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신이 무척 사랑하는 자신이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라서 그랬든지, 아니면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보자. 이렇게 시험하면 하나님은 시험 안 당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으시고 악으로 시험을 당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을 잠시 내버려 두십니다. 자, 본문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가 받으시는 아들이.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찾아볼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니로다. 세상과 함께 정죄받는 게 뭡니까? 지옥 간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아니죠. 다만 우리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어떤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죄들을 빨리 자백하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를 공의로 판단하셔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접 판단하면 판단받지 않겠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판단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 러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려줬어요. 어느 날 내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내 아들이 불을 질러서 집이 다 타버렸고 자동차 창문을 다 깨트렸으며 자기 엄마를 때려서 병원 응급실로 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 놓고서도 내 아들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기쁘고 다행이에요. 제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은 그냥 저와 함께 나가서 스테이크나 맛있게 먹도록 해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고 아버지와 친근하게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내 아들을 죽기 일보 직전까지 흠씬 두들겨 패주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한 번 더 혼내주고 그 다음엔 경찰을 불러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다. 자녀를 가만 안 놔두신 거죠. 그러한 죄를 짓는. 물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진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고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징계하시지도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기만적인 태도를 단단히 바로잡고 똑바로 행동할 때까지 제대로 훈육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됐으니까 그냥 무조건 용서해줄게, 눈 감아줄게,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단단히 혼을 내주는 거죠. 그 고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징계와 훈육의 강도를 더 높이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징계를 내리시는 것과 사랑과 위로를 베푸시는 것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맞추시는 거예요. 적절하게 행하십니다. 실제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플 때 아버지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시편 103편 13절 14절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서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그랬어요.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채찍과 매질은 뒤로 제쳐두고 그분의 사랑과 위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징계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징계는 매우 불쾌하게 여기면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왔으니까 사랑이 오든 징계가 오든 감사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보다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보다 너무 적은 징계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랑과 징계를 모두 다 적절하게 받았습니다. 때로는 바울처럼 사랑보다는 고난을 더 많이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 거죠.
중요한 사실은 징계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들로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표라는 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5절 말씀에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잘 견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시한다는 것은 비웃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경고 조치에 대해서, 그러한 징계에 대해서 완고한 자세를 취하고 완고한 입술로 하나님의 그러한 다루심을 비웃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하게 꾸짖고 매를 들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녀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징계를 가볍게 여기고 경시하는 자녀는 결국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징계라 할지라도 진지하고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엄중한 책망을 받았을 때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절망하며 체념하는 것이죠.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힘이 빠져 낙심하고 체념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나를 향해 매를 드실 때,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할 때 사용하는 4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는 징계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징계를 피하고 싶죠. 이 가정교육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면 종종 매를 들었다 그래요. 하루는 잘못을 저지른 아주 어린 딸이 어머니의 회초리가 무서워서 이렇게 둘러댑니다. 엄마, 잠깐만요. 이번에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마귀가 있는데 그놈이 잘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엄마도 알아. 그래서 엄마가 그 마귀를 쫓아내려고 매를 드는 거야. 여지없이 이번에도 회초리로 종아리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은 2시간 뒤에 또 다시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에 어머니는 최대한 육신적인 감정을 억누르면서 다시 회초리를 들었어요. 그러다 딸이 이번에도 매가 맞기 싫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 안 때려도 돼요. 마귀가 방금 나갔어요. 매 맞기 싫어하는 이 어린 딸의 애교에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회초리를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애교가 통하지 않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러크만 목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죄들에 대해 강력하게 꾸짖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을 종종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무릎을 꿇고 죄들을 자백하고 눈물로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한 다짐과 결심을 표명하죠. 잘하시는 겁니다. 사실 4가지 징계 중에서 말씀을 통한 징계가 그나마 가장 부드러운 징계.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 할 때 잘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책망하실 때 재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명한 사람을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마치 못처럼. 한편 말씀을 통한 징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말씀을 통해 매를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아주 강력하고 예리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양날이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는 명쾌한 설교를 들을 때, 비록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이 찢기고 괴롭고 아프고 또 견디기 힘들어도 그 책망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성도의 더러운 마음은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이죠.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함, 기쁨,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다는 가벼움과 홀가분함, 후련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징계 방법으로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는 성도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징계 방법이에요. 그 성도가 자신의 헌신, 섬김, 교회 출석, 헌금 액수, 영적인 능력, 성별 등등 자신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쓸데없는 자부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우리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억눌러주는 것이 바로 가시예요. 가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육체에 뭘 심어놨습니까? 가시를 주셨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아지지 않도록 육체에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내가 가시에 찔렸다고 해서 막 극심한 고통이 있거나 막 죽을 것 같다거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엄살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손끝에 가시 한번 박혀보세요. 상당히 불편하죠. 신경 쓰이죠. 이 가시를 빼내지 않고서는 뭔가 다른 일을 못할 것 같죠. 가시가 그런 거예요. 눈에도 잘 안 보이잖아요. 빼내기도 어렵습니다. 불편하고 짜증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재판관기 8장에 보게 되면 재판관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치러 나갔을 때 어리석고 오만한 수콧 사람들이 기드온의 군대에게 빵을 주지 않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군대를 다 진멸시켜 돌아올 때 재판관기 8장 16절에서 광야의 가시와 찔레로 수콧 사람들을 일깨워 줬다 그랬어요. 단순히 찔렀다 말하지 않고 일깨워 줬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를 통한 징계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성도들을 겸손히 낮추는데 효과적인 도구인 거예요. 이 나라 기독교계의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그들을 일깨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시예요. 세 번째 징계 방법은요, 가시보다는 좀 더 강력한 도구인데 칼이에요. 칼. 일종의 전지 가위 같은 거, 가지치기 할 때 쓰는 가위, 그런 칼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2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에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니라. 이 사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이 과실수들은 적절하게, 아니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그래요. 가지를 쳐서 가지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즉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 가지들을 쳐서 가지수를 줄여주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 있는 그 가지들이 풍성한 결실을 못 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지치기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당하는 나무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좋을까요? 아프겠죠? 괴롭겠죠? 가지가 잘리고 제거되는 일인데 왜 안 고통스럽겠어요?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필요한 가지들, 암세포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가지들을 도려내는 그 과정을 견뎌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가지치기 작업을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럭커 목사님은 이렇게 글을 썼어요. 당신은 10년 전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10년 전보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더 잘 견디고 있는가?
10년 전보다 성경과 기도에 더욱 전념하는가? 당신은 성장해야 된다. 2년 전보다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전지가위를 꺼내서 당신을 상대로 가지치기를 단행하실 수 있다. 가지인 당신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술 취함, 음행, 간음, 타락, 세상으로 다시 돌아감과 같은 큰 죄들 때문이 아니라 교만, 시기, 게으름, 부주의, 자기 연민과 같은 죄들 때문인 경우가 더 많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망쳐놓듯이 당신이 작다고 생각하는 그 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다. 가지치기 같은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징계 방법은 가장 고통스러운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매나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입니다. 초등학교 시절인데요, 오늘날의 교실 풍경과는 많이 다르지만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되면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일종의 관례 같은 거 있었죠. 지금 이제 그런 것이 금돼 있잖아요, 일반 학교에서. 자, 그렇게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우리 집은요, 주로 약국에서 바카스 한 박스를 사라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 칠판을 이제 가리키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다란 이 지휘봉 있잖아요, 이 지시봉을 선물로 드리도 했는데요, 이 단연간 자개장, 지금은 자개장이 별로 이렇게 인기가 없는데 한때 과거에는 자개장이 되게 인기였단 말이에요. 이 자개장을 만들어 오신 저희 아버지께서 이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섬세하게 깎고 다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란 봉을 만든 다음에 겉면을 새카맣게 칠해요. 그리고 아주 멋진 자개로 만든 긴 줄을 타원으로 묶어서 긴 지시봉을 선생님께 탁 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가리키는 것도 있지만 애들 때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이켜보니까 애들이 저를 많이 원망했겠다,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미국 남부지방에서는요, 탄력이 좋은 복숭아 나무 가지로 만든 매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 집에 복숭아 나무가 4그루나 있었지만 아들 녀석들이 다 자랄 때까지 나는 단 한 번도 복숭아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들을 훈육하고 혼내느라 복숭아 나무가 남아남지 않은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학생들의 인권 운운하면서 아동학대니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적절한 매를 된다 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거나 탈선하거나 죽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매를 통한 징계가 자녀들을 훌륭하고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매를 드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나를 향해 매를 드실 때, 세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을 위한 유익입니다. 하나님 자신보다는 자녀들을 위한 유익이에요.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몇몇 어머니들 중에 19명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양육한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이 3살 될 무렵부터는 매나 회초리가 무섭다는 것을 알게 해서 나쁜 짓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했다 그래요. 한 번은 수산나가 자기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나씩 나눠준 다음 남은 사과들을 바구니에 넣어서 자녀들의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웨슬리가 사과를 더 먹고 싶은 욕심에 의자를 놓고서 어머니 몰래 선반 위에 있는 사과를 꺼내 훔쳐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산나는 요한 웨슬리를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냈는데 얼마나 매질을 했는지 맞은 자리에 피멍이 들 정도였다고 그래요. 나중에 요한 웨슬리는 이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때 어머님께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으며 혼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징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것을 막아준다는 데 있어요. 가장 큰 유익이에요. 본문 10절에서는 징계가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죠. 죄로부터 온전히 단절시켜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에 따른 고난은 우리가 습관적이며 고질적인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징계를 통해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가 죄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자면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 마련이고 결국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가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의 저자 호레이셔스 보나르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병들어 눕게 되면 나는 한쪽 구석으로 밀려나 오직 하나님과만 딸랑 혼자 남게 된다. 지금까지 나를 버텨주던 것들은 모두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별 수 없이 하나님 한 분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고난에 처하지 않고서는 이런 은혜를 누릴 기회가 별로 없다. 자, 그래서 징계에 따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주님께 더욱 밀착하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과 자비로운 처분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징계로 인해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죠. 징계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는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죄하고는 더욱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또한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징계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징계는 그 당시에 언제나 슬프고 언제나 고통스럽고 언제나 괴롭고 언제나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이번만큼은 제발 징계가 주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지없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러한 징계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에 따른 고통과 고난에 좀 더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징계에 익숙해지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훈련도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징계에 따른 그 훈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길러주고, 징계에 따른 훈련은 우리를 연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 제자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의 그 본래 의미를 보게 되면 훈련과 연관되어 있어요. 훈련받은 사람, 특히 징계를 통해 잘 훈련된 사람, 바로 그것이 제자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 훈련된 성도는 후에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받기 전에는, 훈련 전에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죠. 하지만 그 후에는 열매 맺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징계를 통한 훈련을 잘 통과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고 성도가 누리시는 유익입니다. 욥도 고난받기 전이 아니라 고난을 받은 후에 보상을 받았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훈련을 인내로 견디는 성도들에게 충분하게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요 온갖 고난들을 인내로 견디는 욥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고난을 유발하는, 고난이 주어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저는 그 중에 하나, 징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특히 징계를 통한 훈련을 잘 소화한 성도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화평의, 이 두 개의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와 연관해서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이에요. 화평의.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순수와 화평을 얘기했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9절도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으로 했어요. 자, 성령의 열매도 화평과 의와 연관이 있죠. 자, 순수함과 화평, 화평과 의의 열매, 또 화평과 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어디에서 오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죠.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징계를 통한 훈련을 인내로 잘 견딘 성도들에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성령의 열매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듯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징계를 잘 견뎌내면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성도는 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람이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유익을 얻는 것이죠. 자, 이렇듯 징계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움을 입고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는 데 있는 것이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서 아예 주저앉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소자인 마귀인 것이죠.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았을 때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소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을 자백해 했을 때조차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가 그저 그 자리에 낙심 가운데 주저앉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온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깊숙한 양심까지 구석구석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징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거운 죄가 우리의 양심을 강하게 짓누를 때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나약게 빠진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자주 넘어지고 또 힘도 없는 우리가, 우리를 쉽게 에워싸는 죄로 인해 반복해서 넘어지는 우리가, 그래서 자주 징계를 받는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다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언젠가 밥존스 시니어가 자신의 아들이 3살 정도 되었을 무렵에 이런 겪었던 이야기를 말합니다. 몇 주 동안 집을 떠나서 복음노도 집회에서 설교하고 돌아온 그는 아들이 무척 보고 싶었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을 찾으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바비는 어디 있어요? 바비가 하도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낸 다음 방으로 올려보냈어요. 사실 바비도 당신을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나도 그 녀석이 정말 보고 싶었어.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비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벌을 안 줄 수 없었어요. 지금쯤 자고 있을 거예요.
밥존스 시니어는 서둘러 아들이 있는 방으로 올라갔고 방문을 열어보니 아들은 침대에 자고 있었습니다. 마침 달빛이 밝아서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닭똥 같은 커다란 눈물방울이 아직도 얼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밥존스 시니어는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치는 들판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는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저는 지금 저 아이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아이도 저를 사랑하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제 아들이 잘못 행한 일 때문에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도 간절한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비인 제가 아들 녀석보다 더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런 다음 밥존스 시니어는 이렇게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저를 징계하고 채찍질하실 때 이렇게 마음이 미어지시겠죠? 실제로 아버지 하나님은 괴롭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기록된 구절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적인 아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해 보면 에프라임이 31장 20절입니다. 에프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가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한 이후로 아직도 그를 열렬히 기억하고 있도다. 그러므로 나의 창자가 그로 인하여 괴로우니 내가 그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죄를 지은 여러분을 책망하고 징계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봤을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징계를 받고 있는 성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가볍게 여긴다든지 혹은 그 반대로 지나치게 슬퍼하고 낙담하며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함과 인내로 잘 견뎌내고 또 잘 훈련받아 연단되어 나와야 할 것이에요. 그만큼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특히 징계를 받는 순간 우리를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괴롭고 미어지는 마음도 숙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진리 안에서 품어주시며 징계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말씀이든 또 위로든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징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들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경시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고 또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 훈련들을 잘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징계를 통한 훈련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변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